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잘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때, 쓸쓸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 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만 박수 한번 합시다. 다 박수 치시네. 다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또 내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흥회를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미국에도 몇 군데 부흥회 예약 다 되고 국내도 됐다가 다 취소됐어요. 취소됐는데 몇 년 전에 대구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꽤 큰 교회, 장로님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부흥회를 가면은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첫날이에요. 그것도 첫날 중에서도 첫 시간이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만나가지고 첫날 저녁 식사할 때, 그 이제 장로님들하고 부목사님들 한 10명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빙글 앉아가지고 이제 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자기들도 날 처음 보고 나도 자기들 처음 보고 꼭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같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마 장로님들도 통박 굴리고 있을 거야. 이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또 내 나름대로 통박 굴리지. 이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대충 교회 성격을 알 수 있거든, 장로님들 보면. 근데 한 장로님이 느닷없이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번 집회에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나는 뒤집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강사 잘못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부흥회 하기 전에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왜 자꾸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받았지,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뒤집어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첫날 집회를 딱 해보면 40일 철야 기도한 교회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 첫 시간부터 딱 쓰면 전부 잡니다. 40일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전부 졸고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차라리 집회를 끝나고 40일 하지. 집회하기 전에 진 다 빼버리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흐트려 놓는 중요한 문제가 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종말론. 둘째가 성령론입니다. 이상하게 성령 받으면 자꾸 딴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리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세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혹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죠. 이때는 예수님은 이제 빼고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예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이때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궈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난 손과 창짝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신 다음에 이르시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아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라베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을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무슨 성령이 무슨 뭐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라, 그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신 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10번 정도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고, 또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기도 한 10번 나타났는데, 그 한 40일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때까지는 성령, 성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떠나면 성령 시대가 돼가지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보내줄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한 500명이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때 그 들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성령님 그러면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때는 뭐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 시대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 성령 약속, 성령을 약속한 성령, 그게 뭘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성도 중에서 380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리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하신 자리인데, 그때 당시는 아주 갑부예요, 이 마가 집이. 그래서 그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이, 홀이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준다는 약속이 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가 380명 돌아가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이 뭔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열흘 동안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니까 전부 뭐예요? 50일이지요. 50. 한순이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이면 오순이에요, 오순.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데,
오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색깔은 빨간색이라 전부 빨간 걸로 이렇게 교회 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으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막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두려움이, 지금까지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궈놓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물러가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쳐서 말씀을 외치는 거야. 소리치는 거야. 이때부터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이해하려면 가만히 보면은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갖다 놔도 기름, 연료를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달달 외우고 찬송 잘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아요. 머리만큼 가분수가 돼가지고 냉랭하게 앉아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교회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동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여러분 신앙이 활동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에요.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나중에 성령에 잠겨서 헤엄치기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성령 받았어.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발목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허리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이 가슴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까지, 머리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 속에 헤엄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얘기야. 사로잡힌다는 얘기.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더욱 강하게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성령 받고 더욱 충만하게 받게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돼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50% 충만한 사람은 50%만 순종하게 되고, 80% 충만한 사람은 80% 순종하게 되고, 100% 충만한 사람은 100%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아까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응?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론 믿음이 좋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성령이 날로 더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다?
성령께 더 갈수록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어라. 나는 죽고 주님이 자꾸 살아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외치고 막, 당신들 말이야, 얼마 전에 죽인 예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잖아,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그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거요.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는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또 성경 집에서 보다가 마음에 찔리면 은혜 받은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오늘 또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습니까? 찔리기 싫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살살 긁어주고 그냥 좋은 얘기 잘한다 복 받아라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찔려야 돼. 좌우의 날성금이 돼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야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외치니까 막 이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 무엇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갈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에요. 지금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 건 집에서 성경 보는 것도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놓고 어르렁거리고 뜯어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 차츰차츰 충만하게 되고,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바 돼서 베드로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1장 44절 이하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려온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먹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6,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겁니다.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다고 사람 되나? 자라야지. 자라게 하고. 자라기만 하면 되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니까 열매 맺게 하고.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1단계 거듭난다. born again 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성교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 사이비 이단들이 탁 따라붙어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죠? 예, 교회 다닙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예, 아멘 이런다고 또 그러면 이제 딱부터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어? 그럼 뭐 아무 대답을 못하네. 그 봐요. 당신 거듭난 날짜도 모르니까 당신 거듭난 게 아니야. 예수 흠 믿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정말 그런 거 완전 헷갈려 버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자기 태어난 날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부모가 가르쳐줬으니까 알지. 안 가르쳐주면 지가 태어난 날을 지가 어떻게 알아요? 딴 사람에게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나 자신은 몰라도 뭐 특별한 경우에는 아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1단계가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거듭남의 확신 여기는 3가지인데 이 3가지에 아멘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1단계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한번 봅시다. 첫째,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빠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 아멘.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다 생각하면 크게 아멘. 아저씨를 봐. 형님, 할아버지 없어요? 다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 통과됐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절대 못 불러요.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 둘째. 이 성령 받고 아버지 부르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좀 잘나고, 착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는 100% 우리의 공로는 1%도 안 들어갔어. 100%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보혈로 다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길거리에 거지 같은 나를 불러가지고 씻겨주고 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서 됐어. 너 이제 나를 아버지로 불러. 넌 내 자식이야. 그래가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주는데 호적에 올리면서 보증인까지 세워서 성령님을 보증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해가지고 용돈 안 주니까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빠가 하는 말이 난들 알랴 낳고 보니 너였구나.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둘째.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그러죠. 주라 주님이라고 뜻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무나 붙들고 당신 나의 주인이요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이 되면 그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 받은 증거다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는 분은 아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르는 분은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통과됐어. 셋째. 거듭난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아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세 가지. 첫째, 거듭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요 자라게 하는 건 요 다음 주일날 내가 말씀드려요. 오늘 거듭난 거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다음에 셋째, 따라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 요거는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나무는 그냥 지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노력할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매 맺도록 다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있지만은 세 가지 아멘 했는데 별로 확신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본인은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내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내 공로로 거듭났으면은 내가 잘못하면 아이고 나 잘린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중보가족 천국 백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